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경별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받지 않으려면 변화시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권면을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른 영적인 그런 권고를 하고 난 이후에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자들을 조심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교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엄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 땅에도 홍수가 내려서 8명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늘의 유황불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이 불의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하지 아니할 자, 미래에 앞으로 경건하지 아니할 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사건으로 이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심판은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물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특징들을 계속해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특별히 또 뭐 이단이나 이런 데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경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되게 사람들을, 기독교를 호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정말 자신 있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어느 틈엔가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요소들이 점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
베드로가 나열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이 바로 우리에 대한 경고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7절과 8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런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듣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늘 안 좋은 것을 듣다 보면 자기도 영향을 받게 되지요. 저희들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나쁜 사람 습관은 절대 안 닮아야지 하면서도 뭐 다 닮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처럼 절대로 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도 시어머니가 되면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본을 봤어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냥 안 좋은 본을 본 것밖에 없으니까 하다 보면 그대로 그냥 되는 것인 것처럼 이 롯도 그 악한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패역한 그런 심령이 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 딸과 아내와 함께 도망을 쳤지만 아내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한 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손을 둘 수 있는 길이 없어지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그러니까 자손을 낳게 되죠. 그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이어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롯이 만들어내었던 것을 오늘 본문 앞쪽에서는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롯의 이런 불의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안에 있다가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자기가 변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변화받지 않으려고 하면 변화시키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첫째는 우리가 선택할 때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리는 절대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1절에 나와 있는 말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악인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복된 길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처음 선택할 때 잘못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양과 롯의 양이 서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싸우면 되지 않겠다.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요단 동편을 사해 아래쪽으로 바라보니까 소알 땅이 풀도 아름답게 이렇게 풍성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문을 들었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어서 불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정말 밤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큰 성 안에는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가 처음에 선택을 할 때 거기에 악인이 있느냐 선인이 있느냐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기쁨을 주고 어떤 풍성함과 형통함 흥왕함을 줄 것인가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땅을 선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과 같은 길에 서 있다 보니까 그의 심령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하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땅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것들이 다 있는 땅이고 에덴 동산같이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선택하기 전에 꼭 물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할 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길을 책임을 지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땅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량한 들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기르는 군사만 400만 383명이 되는 거부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대로 선택하면 광야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으로 바꿔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실수한 것이 바로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그것을 취해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할 때도 보면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얼마나 좋은 집안의 사람인가, 또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두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을 하지 못할 때 그 다른 분들이 그분은 보니까 그 집안이 그 본인은 보지도 아니하고 집안이 좋으니까 또 이 집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집안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지도 모르고 이 사람을 가라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푸시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사실은 답이 잘 나오지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이 이쪽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럼 뭐 대다수가 따라갈 수 있게 되겠죠. 정말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이쪽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마게도냐에서 막 부르는 환상이 보이고 이러면 우리가 금방 이 길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데 실제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잘 말해주지 않는 애매한 경우들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 뜻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주 고요한 호수를 이렇게 보면 호수를 이렇게 우리도 북쪽에 가서 호수에 아주 맑은 물에 그냥 이렇게 카누를 저어가면 밑바닥이 깨끗하게 다 보이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같은 호수라도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요동치기 시작하면 밑바닥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게 아무런 욕심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정말 깨끗해서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욕심이 없는 이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욕심을 놓을 수가 없고 또 세상에 이 기회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기회라고 하는 이 생각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면 덫인지 아니면 정말 축복의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송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깊은 기도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때는 정말 선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강력한 감동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푸시가 일어나서 이걸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 이거 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건 아닌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나서 이걸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의 경우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자주 있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런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은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짧지만 한 10여 분 정도 뒤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걸 푸시를 해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용기를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욕망을 그런 마음을 열정을 내 속에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기다림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한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분이 자기는 과학자로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대학에서 시골 변두리 대학에 와가지고 그 관료직을 맡으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나는 과학자지 무슨 행정가는 아니다고 포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말이 그래도 장로가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예배하러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순종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고 그래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니까 바로 이사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스포트 하던 사람이 돈을 하나도 대줄 수 없으니까 그 총장직에 있으면서 늘 돈 걱정에 쫓겨보는 이때까지는 안락한 자리에 과학자로 연구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엉뚱한 대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늘 돈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고난의 길을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는 돈을 잘못 사용해서 행령으로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까지 수감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길로 갔더니 완전히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로 있었다고 하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할 기도를 채플실에서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는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 아름다운 영원한 것에 대한 비전과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터인데 그냥 자기 생각과 상식을 따라서 선택했을 것인데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고난의 길로 갔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롯은 선택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동이 오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롯이 선택할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시편 1편에 있던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지 아닌 사람들인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재미있게 해주고 쾌락을 줄 수 있고 번영을 가져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사람과 내가 동행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아이까지 다 멸절시키고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심했다. 인정사정 없구나. 하나님은 자비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다 죽였지만 죽이지 않고 사람들을 남겨두니까 결국은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멸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가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늘 상녀 흉내 장난을 치고 놉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옮겨 놓으니까 장사하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맹자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책을 쓰는 좋은 학자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교육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늘 동력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고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주는 이런 좋은 동력자들이 있는 만남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그룹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소그룹에는 정말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드러냅니다. 정말 가정사에 일어나는 것들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진실되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정말 그 사람만큼 어려움을 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의 삶에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한번 모이게 되어지면 정말 자기에 있는 것들에게 그 아픔을 다 드러내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누구든지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는 데는 가면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몰리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떠나기 싫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도 저도 아주 자주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어떤 교회에 소속했던지 간에 줌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시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그런 좋은 사람들 주변에 몰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토론토 에버그린 처치가 그런 공동체로 소수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들의 사랑 가운데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고 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예루살렘에 아침에 내려있는 그 상쾌한 것 같은 그 영롱한 이슬과 같은 그런 마음이 형제들이 동거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과 원수되어져 있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서로가 불화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에 놓게 되면 누구든지 서로가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도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뜨거운 은혜가 집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집회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공동체 앞에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막혀있던 담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이 그를 지배해 버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토해내게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 또 다투고 분쟁하는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누구를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화평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때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열려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롯은 그릇된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희가 정말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누군가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대화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